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 호흡하는 것,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거저 주신 것,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성령님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치고받고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결국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치고받고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시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물붙일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 얼굴에 미소가 띄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참을 수 있고 인내심을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 속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 울분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이 울분 또한 짓눌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주인공이 바로 저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한 몇 번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가운데서 모두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고 있습니다. 심령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의 감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포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비판은 이어졌네. 우리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길을 제모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보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믿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힘찬 박수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아 주의 피 앞에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앞에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큰 주가 피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아멘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에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모두 용사이십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담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서 우리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놓아 울붓고 찬양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전부 다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이 찬양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죄에서 자유함 얻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보혈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드립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여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믿습니까?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부르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간구하면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주님 이름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 이 찬양으로 주님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함 속에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올 저녁에도 주 보혈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저희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 주실 믿사오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거듭났고 변화되었고 새 사람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거룩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금요일 심야의 기도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하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지금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요셉이. 요셉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어디를 봐도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육적으로 축복을 받고 만사가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다고? 그의 삶은 고난과 모순 덩어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요셉은 형통했다. 근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뭐가 진짜 형통한 삶이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 진정한 형통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자기 믿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짐짝 취급받으며 노예가,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권이라는 것이 없죠. 노예는 짐승입니다. 짐승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돈에 팔리고 낯설고 물설고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풍토 또는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은 곳에서 가족도 없어요. 혈혈단신 그 어린아이가 애굽에서 총살이를 했다고 생각을,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돼요. 지금 17살이면 몇 학년이죠? 13, 14. 고등학교 1학년이네. 고등학교 1학년. 현빈이 맑은 샘 나이네. 그 나이에 어디에 팔렸다고 할까요? 저 어디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에 팔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통해요. 가도 진짜 도대체 얼마나 괴로울까요? 형제도 없어요. 아빠 엄마도 더 이상 자기를 돌보고 보호해 주질 못해요. 거기다 노예로 팔렸어요. 창세기 37장부터 41장의 전반부에 요셉의 고난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형들에게 팔리는 것부터 배신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국까지 끌려갔어요. 거기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막 이 나무로 된 그런 우리에 gat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 노예 매매가 될 때 앞에 나와가지고 상품 팔리듯이 서 있으면 막 사람들이 보고 막 이빨 막 그냥 하면서 그렇게 팔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보디발이 집에 팔려갔을 때도 거기서 종살이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이방인이 그것도 노예가 거기 종살이 하는데 과연 처우가 어땠을까요? 처우가 좋았을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상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들어가죠?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인생까지가 전부 다 37장 41절 1장 전반부까지 나와요. 요셉의 삶이 정말 십수년의 세월이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고난을 저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요셉의 고난을 돌이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겠대요.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요셉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십수년이 되어졌다면 와 정말 못 견디죠. 그런데 그 힘든 기간들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이 연단을 되어서 정금같이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밑작업이고 밑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당시 그 중동과 또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지금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계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 불순종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연단이 그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불시험을 이겨내십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요 금메달을 얻으려면 지금 우리 바로 옆에 국가선수촌이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도 금메달이 쉽나요?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 그 스포츠 종목에서 1등이 돼야만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데요. 그게 쉬운가요? 거기다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모든 조건이 신체적으로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혹독한 훈련 뒤에 오는 영광과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자, 오늘 먼저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요셉의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자그마치 4명이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첫째 엄마,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 넷째 어머니. 어머니가 4이나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그들에게 자그마치 요셉 때까지는 11명이 태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동생 자기와 같은 라헬에게서 얻은 두 번째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 베냐민을 낳고 그 상고에 이 라헬이 죽고 말죠. 자, 어쨌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 라헬의 아들입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몰라도 야곱이요 그 11명의 형제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제일 사랑하고 편애를 합니다. 아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까지도 지어서 입혔대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만 보면 막 그냥 채색 옷 입고 있는 거 얼마나 미웠겠어요.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죠. 아마 딸을 닮지 않았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자, 근데 형들이 결정적으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도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하고 형들은 다 힘든 일 시키고 그렇게 그냥 목자로 다 양치기로 내보내는데 요셉만은 끼고 있네. 요셉만은 그냥 그의 장막에 들이고 그의 공부를 시키고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일이 생기죠. 바로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의 꿈을 꾸고 그것을 가지고 형들과 부모에게 그 꿈 얘기를 하면서 더 이제 미워하게 되는 사건이 37장 5절에 나오네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더라.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8절에도 보니까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죠. 요셉이 두 번을 꿈, 집단이 볏집들이 형들의 볏집들이 요셉의 볏집에다가 절을 하는 꿈. 두 번째는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죠. 이 꿈 얘기를 했더니요, 결국 그렇지 않아도 채색을 입고 있는 이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요 더 미워하고, 미워하는 그 미움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가냐? 시기와 질투까지 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미움이 시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기는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이제 그를 시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과 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말해요. 미워하는 것만 해도 마음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진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지만 내가 웃고 있어요. 참 친절하고 말을 잘해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미움이요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로까지 나아가게 되니까 결국 형들이 자기들을, 그 아버지가 야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갔는데 어떻게 잘 있는지, 다들 무탈한지, 또 잘하고 있는지 네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이, 요셉을 보는 그게 마지막에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겠죠. 그 형들에게 가서, 요셉은 순수하게 가서 형들하고 갔는데 보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얼마나 미워하면 그를 그냥 데려다가 막 이제 집단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다가 그를 밀어서 빠뜨려 버리죠. 그리고 야, 우리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막 르벤이 야,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슬퍼하겠냐. 근데 르벤이 잠깐 없는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 속에서 유다가 야, 죽이지 말고 그냥, 그러면 죽이지 말고 팔자. 죽이려고 하는 의견이 대세다 보니까 유다가 그러면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가 팔자. 그래서 그를 끌어올려다가 미디안 상인의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죠. 요셉이 끌려 올라오면서 또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막 그냥
이 밧줄로 이제 손이 이게 꽁꽁 묶여가지고 아마 낙타에게 매여가지고 끌려갈 때 형들 살려주세요. 얼마나 아마 안타깝게 구슬프게 울면서 형들을 찾았을까요? 형들 잘못됐어요. 형들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됐어요. 형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마 얼마나 울고불고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형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움이 시기하긴까지 가버리니까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일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십수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하고는 애굽에 가서 이를 갈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팔아먹어?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개고생한지 알아? 내 평생에 내가 절대로 그냥 형들 용서 안 해. 만약 그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꿈을 하나님이신 꿈으로 알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요셉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아니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사명을 하나님에게 부어주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요셉에게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을 통해서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다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매몰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드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의 첫 번째 큰 시련이 나오죠. 그게 바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두 번의 꿈을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물론 거기에는 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뭔가 막 이 어린 마음에 좀 자랑하려는 것도 있었지. 야, 형들의 집단들이 내 집단에 절을 하던데 막 이러면서 아니 별들이 나를 경배하던데.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철이 안 들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막내잖아요. 베냐민이 있었나? 하여튼 막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그죠? 그러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렇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첫 번째 큰 시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와, 만약에 정말 제가 어디 갑자기 사람들에게 20매배를 당해가지고 어디 새우잡이 배를 타고 저 태평양에 가서 진짜 그렇게 평생을 그런 이제 염전 노예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20매매를 당해가지고 그 염전에 팔렸어요. 거기서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제대로 된 노동에 대가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저 전라도 쪽 어디 섬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염전은 거의 동해바다 쪽에 있지 않고 서해바다 쪽에 있죠. 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저 새우잡이 배, 오징어 배, 아니면 저 원양어선에 끌려가가지고 팔려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정당한 그런 대우가 있었겠냐고요. 그의 삶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요셉이요. 또 그곳의 삶이요, 임승 취급 같은 한마디로 정말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달픔 그 자체였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노예 삶을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평생을 형제를 만나 아버지도 뵙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매도 많이 맞았을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수없이 많은 멸시와 천대, 조롱과 핍박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야, 요셉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두 번의 꿈을 그 꿈을 마음에 품었어요. 사실 그 꿈 외에는 지금 그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로 풀려날 수 있는 한 번 값을 주고 노예로 샀기 때문에 그 노예로 산 주인이 그 노예 문서를 찍거나 불태우지 않는 이상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셉은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언젠가는 하나님 내 가족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왜? 그 꿈에 그의 형들과 또 그의 아버지 어머니 별들까지도 또 집단들이 다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 꿈.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꿈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요셉과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몰아넣고 내 민노께 발등을 찍은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 인고의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야 모든 애굽 그 가정에 있는 그 보디발의 장군에 있는 장군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도 복을 주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복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있는 곳에 다 형통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요셉이 감옥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잘 되지 않았나요? 또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요, 온 애굽 땅이요 정말 그냥 주변 나라들의 모든 재산을 다 긁어 모았어요. 애굽이 가장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도 강대국인데 전 세계가 애굽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애굽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와 그의 가정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복이야? 그 복을 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가요? 안 되고 못 되고 또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셉을 거의 망하는 길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을 지나가게 할 때가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풀무불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온실 속의 화초는 세상 가운데 내놓으면은요 절대 비바람 또 세상의 그 추위와 더위 못 이기고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마귀 공격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결국 다 시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바람에도 어떤 태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복을 받진 않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순응하는 거예요. 종의살이도 순응하고 또 감옥 속에 죄인의 신분대에서도 거기서 순응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바로 그것이 신세한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빨리 순응하고 그 상황들을 받아들여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발하게 막 광채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그가 그냥 얼마나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39장 4절 말씀처럼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어떻게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죠? 입은 이유가 만약에 그가 그냥 아무런 그의 삶에 일이나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세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타국인의 노예가 그 집안의 집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총무가 되었다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그러니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요셉이 총무가 되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부러운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드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생이 되는 삶이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지하고 계신가요? 정말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고난스러워도 적어도 요셉보다는 낫지 않는가요? 요셉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지금 종으로 팔렸나요? 가족과 생이별을 당했나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나요? 와. 그러니 요셉이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도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바로 이게 형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 보십시다.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준 그 꿈을 잊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꿈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상황에서 애굽에서 다시는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가족을 상봉하지 못한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이 꿈을 마음에서 품고 버리지 않아서 놓지 않았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만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마침내 부으셔서, 야,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저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뭐 어릴 때는 뭐 그냥 장관도 되고 싶었고, 그냥 장군도 되고 싶었고,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대통령감이래, 장군감이래. 이마가 넓다고. 옛날에 이마가 넓은 사람이 뭐 장군에 높은 사람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꿈이 작아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네? 기억나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없어요? 저는 아마 그때 꿈이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공장에서 어쩌면은 그렇게 이제 공돌이로 아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죠. 제가 자동차과를 나왔기 때문에 또 정비기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마 저 지금 수많은 카센터나 아니면 저 뭐 현대나 기아나 이런 곳에서 지금 어쩌면 열심히 기름 묻히고 열심히 나사 볼트 너트를 그냥 조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 그쪽보다는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로 왔을 때 처음에는 많이 하나님 앞에 참 저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접었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이게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부교자로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길이 정말 힘든 길인데 왜 이 길을 나는 하나님이 그냥 웬만하면 내가 한번 이리 빼보고 저리 빼봐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끌어다가 앉혀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뭐 연봉을 1억을 받고 살아도 그게 내 인생에서, 제가 만약에 그때 제가 현대자동차를 들어갔다면 군대를 갔다 와서 저희 이 사촌들이 전부 다 육손들이 다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에 과장도 있었고 계장도 있었는데 이분들 그 당시에는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다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끄는 모가지를 자꾸 끄는 바람에 결국 항복하고 딱 다시 그럼 제가 신학을 복학하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잠깐 이제 세상 길을 꿈꿨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육촌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빨리 이제 내일 이력서 써가지고 갖고 오라고. 너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또 모든 자격이 되니까 가지고 오라고. 현대자동차 거기 생산 라인이긴 하지만 집어넣어 주겠다고. 만약 그때 갔다면은 돈은 많이 벌었겠죠. 진짜 아마 지금쯤이면 벌써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으니까 돈은 많이 벌었으면 지금 연봉이 한 1억 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일까 생각을 지금 해봐요. 제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너무 풍족하고 모든 게 여유롭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정말 젊을 때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 너무 미워가지고 길선주 목사님 나 미웠어요.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새벽에 잘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시간들이, 근데 과거에는 좀 그런 많은 연단들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상 그 어떤 직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 길로 순종하며 가십시오. 네,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세상 쾌락,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권력을, 권세를 누리며 잘 살았습니까? 많은 정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이요, 자기의 그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다 본향만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또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도 얼마나 많은 정말 권세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솔로몬은 좀 타락했었지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요, 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신 꿈이 가장 귀합니다. 오늘 그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성과 같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요셉과 같이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이 내 삶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십시다. 오직 주님 앞에 합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바로 그런 삶이 가장 귀함을 알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요셉은 그 꿈을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세상 나를 위한 어떤 꿈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꿈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무리 내가 시궁창에 처박히고 정말 수렁에 빠지고 골골짝 빈들고 갖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십시다.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구나,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의 불문 속을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아버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구나. 요셉이 승리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생애가 마침내 우리의 삶이 끝나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버지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너무 작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지역의 권력자도 아니고 뛰어난 기술과 재능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방에서 끌려온 한 사람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종이었을 뿐입니다. 정말 그런 노예가 그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정말 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 그렇게 아버지 병 걸려 죽든지 노쇠해 죽든지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 요셉의 인생은 어떤 삶 속에서도 적응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모든 열과 성의를 다했더니 그저 그 삶 속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정말 만인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세우셨고 온 세계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 동안에 아버지 당시에 정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에 요셉을 들어 사용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바로 섰을 뿐인데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을 뿐인데 그 요셉 한 사람을 말미암아 야곱과 또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아버지 중동의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아버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지금도 요셉처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연단되고 내가 깎여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새 인간의 마음이 정말 내가 살아나고 내 교만이 싹트고 내 의가 드러나고 그런 삶으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 더 귀한 것 없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깨어나게 하소서. 영적인 아버지 정말 삶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진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꿈과 소망을 두고 내게 남은 생애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님만 더 드릴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이 되십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욕심, 내 야망 이런 것들이요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미혹하는 조건들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마귀가 내 약한 부분을 귀신같이 알아요.
조금만 끌어당기고 조금만 살짝 긁어주면요 사람은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정말 그냥 찬양을 들을 때에 그냥 가사만 읊조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시간에 정말 나는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의 왕자를 내어 드렸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실 분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대요. 말로만 드렸어요. 진짜 드렸습니까? 정말 내가 죽었습니까? 정말 모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아직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한꺼번에 다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갈 만한 유혹거리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때 정말 마귀가요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넘어지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이 얼마나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내가 초를 쳐버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를 지금도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는데 내가 튕겨져 나가면 안 되고 깎일 때는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정말 못 견디게 정말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이제 내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모간한 부분들 인격적으로 원하고 정말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뭔가에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세상을 자랑해 세상 성공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이런 것들 다 깎여 내어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마귀에게
책 잡힐 거리밖에 안 된다면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장로고 집사고 목사래요. 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놔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사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더 깎여져야 됩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아직도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을 깎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깎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야망이 있고 정욕이 있고 세상 자랑, 세상 성공, 부귀영화, 욕심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이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보다 구원이라도 받으면 감사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죄를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제 이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끊지 말라고 해도 끊어집니다. 왜? 하기 싫어집니다. 세상 자랑이 끊어집니다. 세상의 제약의 끈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에 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사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권할 때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힘쓰기보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내게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더 아버지, 가치, 그 가치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긴 이루어주셨어요. 제가 택시기사를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 택시 사장님, 그것도 사장이더라고요. 택시기사가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원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태워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사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오늘도 실어 나랐습니다. 네,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감사하죠. 참, 그 꿈을 이루어주긴 이루어졌네. 우리 찬양 한 장만 드리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우리 찬송가 502장 드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꺼번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배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제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금요일날 심성 군사님의 그 남편 되신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에 막 물이 차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위급하고 안 좋아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내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금요일 저녁에 기도한 이후에 토요일날 갑자기 급 호전돼 가지고 주일날 저희가 신방을 갔어요. 병원까지 청주 효성병원으로. 거기가 거의 신경 내질환 이 전문 병원이거든요. 갔더니요 정말 완전히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 잘 못 알아보고 그렇게 굉장히 위급했었는데 정말 멀쩡해져.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기적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제 많이 좋아졌나 보다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우리 다른 거 뭐 기도하겠습니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그리고 우리 복음 풍성한 교회와 성도님들, 또 기관들, 구역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다 뭉뚱그려서 우리 한 7, 8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중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도구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이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여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살고 놀고 아버지여 정말 얼마나 싸움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상을 나누어서 싸웁니다. 서로 개인 집단 이기주의로 싸웁니다. 아버지, 형제가 형제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미워하고 동서로 나눠져 갈라지고 사람들이 서로 아버지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지금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불신하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내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 대통령을 뽑아도,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리 뭔가 좀 획기적이고 정말 GDP가 올라가고 세상 가운데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어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각박합니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합니다. 정말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질병들, 더 많은 걱정 근심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며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모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내고 서로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원수 맺는 마음들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면 이 죄의 문제를 끊어야 삽니다. 죄를 이겨야 삽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에 짓눌리고 죄에게 아버지 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주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할 때일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붙잡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의 모든 죄와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 80년간 아니 70년이 넘는 세월 80년 세월을 지금 북녘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정말 종교를 아편으로 취급하면서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한지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 10만에서 20만에 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그 고난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가 아버지 정말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북녘 땅에도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남쪽 땅에서 준비된 수많은 북한 선교회 아버지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저 북녘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는 북한에 살아가는 주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모 북산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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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각 기관들마다 또 각 구역마다 아버지 각 부서들마다 아버지 찬양단 그리고 찬양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학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열심히 주의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계절이 오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꿈을 져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사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힘들고 버겁고 지칠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꿈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빛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이런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그 꿈 하나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과 정말 환난의 시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중보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이 작은 기도가 정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적을 둘러싸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진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도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와 성도님 모두가 다 건강하게 주님 주시는 영광의 강건함으로 정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3창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이상 더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